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일 첫 시간부터 우리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럼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 마태복음에는요, 믿음이 작다 혹은 적다 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총 5번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통해서 먼저 믿음이 작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반대로 하면은 뭐가 돼요? 큰 믿음이 되죠. 작은 믿음이 뭔지 알고 그 반대로 하면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있다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작은 믿음입니까? 무엇이? 의식주를 뭐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렇죠.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26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여기서의 작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무서움이죠. 무서움. 예. 무서워하는 게 작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게 작은 믿음이에요. 자, 네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작은 믿음이 뭐예요? 작은 믿음이 떡이에요. 그거는 작은 믿음을 이게 말씀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고 어떻게 작은 믿음이 떡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평생 떡 먹으면 안 되겠네. 예. 자, 거기서 작은 믿음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요, 오래 한 만큼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어떤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말씀 연구에 매진을 해야 돼요. 사도들도요, 초대교회 때 수천 명씩 교회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7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구제하는 건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그 사도들은 무엇에 매진했어요? 말씀 연구와 기도에만 매진했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의 작은 믿음은 무엇 같습니까? 여기서의 작은 믿음, 예?
산은 아니에요. 산. 산이 작은 믿음이면은 우리 등산하면 안 돼요. 거기서의 작은 믿음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기서의 작은 믿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자, 5가지예요. 5가지. 일단 마태복음에 나오는 작은 믿음, 5가지. 염려, 무서움, 의심, 깨달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한 자씩 요 무서움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두려움이 되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친 것만 읽으면 뭐가 돼요? 염려의 달력. 염려의 달력. 예. 여러분 그 어르신들 보면은 그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데서 새해 되면 달력 나눠주시잖아요. 나눠주는데 거기 보면 큰 달력이잖아요. 예? 그 숫자도 크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날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적어놓죠. 누구 생일,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으면은 1년 365일 그 달력 안에, 예? 기쁨이 들어있겠어요? 염려가 들어있겠어요? 맨날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뭐다? 염려의 달력. 작은 믿음, 염려의 달력. 이렇게만 외우면은 작은 믿음이 무엇인 줄 알면은 반대로만 하면은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그럼 금방 다 외웠어요. 금방 다 외웠어요. 눈 감아보세요. 컨닝하지 마요. 눈 감고. 자, 염은 뭐예요? 염. 염려. 려는 뭐예요? 려. 두려움. 의는 뭐예요? 의. 의심. 달은 뭐예요? 달. 깨달음. 려는 뭐예요? 려. 능력. 예. 벌써 다 외웠잖아요. 예. 아니, 눈 뜨고 봐도 돼요. 염려의 달. 요 5가지. 예. 여러분 여지껏 살면서 작은 믿음이 염려의 달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수십 년을 했는데도 작은 믿음이 뭔지 모르잖아. 왜요? 목사님이 이걸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작은 믿음에 멈춰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아셨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셨으면은 주위 분들한테도 큰 믿음이 뭔지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자, 근데 염려한다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 말씀인데 무엇을 염려했다고요? 의식주. 의식주에 대한 염려. 근데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 이것을 해결하는 키가 뭡니까? 지난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는 키가 뭐예요? 키. 열쇠가 뭐예요? 열쇠. 예? 먼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염려하는 작은 믿음에서 염려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서워하는 것, 두려움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키가 있어요. 해결 열쇠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행구절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시각이 언제였어요? 시각이
시간이 언제였어요? 저물 때, 저물 때.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지도를 그려놨어요. 네, 지도를 그려놨어요. 지도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저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자고 했냐면 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요. 예. 배를 타고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겠죠. 지금 예수님이. 근데 이때 시간이 언제다? 저녁 때다. 저녁. 요 갈릴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풀레라는 조그만한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다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수원지가 한 3곳인가 4곳인가 돼요. 그 중에 한 곳이에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성지순례 가면요 거의 대부분 여기 가요. 거의 대부분. 정원사님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때 뭐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장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뭐 큰 관광차 타고 막 여기 저기 하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지만은 그게 무슨 몇 년이에요. 예? 10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 근데 딱 도착하면은 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왜요? 너무 초목이 우성해. 너무 초목이 우성하고 완전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물가야 물가. 물된 동산이야. 물된 동산이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신발 벗고서는 거기 이렇게 막 걷기도 해요. 걷기도 해요. 야 세상에 여기가 정말 저가불이 흐르는 곳이 맞구나 라는 곳이 아마 가장 초목이 우성한 곳이 이곳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냥 무조건 사역 이렇게만 하신 거 아니에요. 사역하시다가 때로는 육체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 데리고 쉽게 말해가지고 좋은 곳에 MT 가요. 편안하게 좀 거기서 자연 경관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도 나누시고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같지가 않은 아주 그런 특이한 곳인데 그래서 좀만 더 올라가면은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 이곳이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바로 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인데 거기가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서로 다퉈요. 그래가지고 원래 레바논 지역인데 이스라엘 거기를 갖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헐몬산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다스리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높아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여기가 2,600m인가? 그래서 항상 그 산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쌓여 있는. 지금은 아마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 못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마 올해는 다시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소망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같이 한번 갔다 오는 게 제 소망이에요. 예전에 겨자씨교회 있을 때도 갔다 왔는데 뭐 우리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코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찬양에 굉장히 능하면은 그 찬양에 계속 사역적인 면이 계속 이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코드가 은사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예전에 제가 겨자씨교회 있을 때 같이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그러니까 다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또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노성범 집사님 해주셨잖아요. 사업 망해가지고. 근데 설교 듣고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한 달에 11조는 200만 원. 한 달에 11조 200만 원. 그럼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 정도면 먹고 살만 하죠? 예.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런 코드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예.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아,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보세요. 예. 좀만 기다려 보시면은, 예.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요 가버나움에서 가다나치고 하는데, 요 때가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요 때가. 사실 요 갈릴리 지역은요, 지중해보다 수면이 한 200m 낮아요. 수면이 200m 낮고, 이 주변이 이렇게 산지로 되어 있어요. 주변이 다 산지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더운 데가 어딥니까? 도시 중에 대구예요. 대구가 왜 더워요? 분지잖아요. 분지. 예. 마찬가지로 여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주변보다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해요. 근데 저녁 때만 되면 저 헐몬산 저 위쪽에서 뭐가 내려올까요? 저 위쪽에서. 요즘 지난주에 되게 추웠잖아요. 네, 되게 추운 공기가 밑에 남쪽에서 올라왔으니까 저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요. 네. 찬 공기가 얼마나 쭉 내려오면은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면은요, 뒤집어져. 막 풍랑이 일어요, 여기 바다에. 예? 찬 공기가 뜨거우면 막 큰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어부들조차 밤에는 요 갈릴리 호수로 잘 안 나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 우리 배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근데 사실 이 가버나움에서요, 요 가다라 지방으로 육로길이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거나 육로로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위험한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육로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하게 육로의 길을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가자고 지금 배에 오르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왜 굳이 위험하게 밤에 낮이라면 몰라도. 자,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잠시 후에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해결하시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죠.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밤에 일부러 배를 타고 가신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첫 번째, 예수님은요 풍랑일 거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우리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한테 구원해 달라고.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꾸짖으니까 어찌 돼요? 잔잔해져요. 무엇을 보여주신 걸까요? 무엇을? 예수님이 누구다? 그렇죠. 창조주이심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네?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연기도 잘하셔.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연기하셔요. 예. 그래가지고 배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하신 액션이 뭘까요? 예. 감독들이 그러잖아요. 영화 촬영할 때 액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 첫 번째 하신 액션은 무엇입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배의 고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배의 고물. 네? 배가 이렇게 네? 이렇게 배가 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면은 여기가 바로 고물이에요. 배 뒤. 네. 배 뒤로 가셔. 앞에는 뭐 누워오려고 이제 제자들이 앞에 있겠죠. 소품까지 챙기셔. 소품까지. 그 소품이 뭐예요? 보니까 베개. 예수님 베개 베고 주무셨다는 게 여기 나와. 베개까지 소품을 딱 챙기시고는 거기 가가지고 막 주무셔. 네. 막 주무시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갑자기 막 큰 풍랑이 막 몰아쳐가지고 뭐하기 직전이 돼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돼요. 침몰하기 직전이.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낯설지가 않아. 여러분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요나 생각나죠? 요나. 예.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과 요나의 사건은 여러 가지 유사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 첫 번째로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요나의 사건과 어떤 점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그렇죠. 큰 풍랑. 큰 예수님이 탄 배나 요나가 탄 배나 큰 풍랑이 예? 몰아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뭡니까? 두 번째로 비슷한 점은 뭐예요? 그렇죠. 그 큰 풍랑이 예,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자 대고 주무시는 거예요. 안 깨! 요나는요? 다른 사람들은 막 배 뒤집어지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나중에 요나서 보면은요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혼자서 대차로 뻗어가지고 자고 있어요. 예, 둘 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사점은 뭘까요? 세 번째 유사점. 요나 얘기 여러분 다 아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예수님은 누가 와서 깨워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깨워요. 요나는 누가 와서 깨는지 아십니까? 요사는 선장이 와서 깨워요. 다른 사람들 막 난리 나는데 혼자 너 일어나가지고 빨리 네 신한테 빨리 기도해봐 하면서 선장이 와서 깨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사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자, 이게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멈춰. 요나로 인해서 혹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풍랑이 멈췄다. 요나는 어떻게 해요? 요나. 예? 요나는 예? 던짐을 당하죠. 예?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팍 던지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예?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꾸짖죠. 예수님은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어요. 예.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예?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나의 그 이야기와 유사점이 많은 것이 어떤 예수님의 의도된 연출일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각본을 쓰다 보니까 비슷하게 겹친 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죠? 의도된 연출이라면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어떤 의도?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요 4번이
의도된 연출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이라이트. 자, 예수님은 지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으로 잔잔케 하셨어요. 본인이 누구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주임을 갖다가 보여주셨다. 근데 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충분히 피하죠. 충분히 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내 가지고 배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겉으로 보면 의도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한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던짐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밑줄 기록을. 자, 요런 귀한 말씀은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봐야 돼.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요한일서. 자,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3면.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 안에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갖다가 내쫓는데요. 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갔더니 이 무서움, 두려움의 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파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 여정이 다보나움에서 가다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 풍파, 큰 풍파 있어요. 그러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사랑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참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